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엘리 또 어머니 한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시대에 원하는 어떤 부모의 상이 어떤 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서로 부부는 아닙니다. 서로 부부는 아니고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한나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구의 어머니죠? 사무엘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세워지지 않은 시기거든요. 이 사사기의 시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사사기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바로 이 사사기의 특징은 자기 뜻의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시대에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가치관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에 보면 참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참 비슷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또 어떤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될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특별히 이 아버지 엘리 또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 엘리는요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키지 못했다라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은요.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무시한 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결국 이 아들들의 생애에 있어서 그들의 도덕적인 불량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이 사회는요 어떤 부도덕성에 대해서 더 문제를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도덕함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더 우리의 인간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 이 장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사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이 엘리는요 제사장이면서 이 자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죄일까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이. 엘리 제사장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이 문제가 결국 자녀들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전에 제가 우리 딸하고 비가 온 다음에 이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 막 진흙탕이 막 여기저기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신발을 젖을까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딸한테 야 아빠가 밟는 곳만 잘 따라가 와.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 있는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빠지지 않으면 나도 안 빠져. 그 말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아빠가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져. 이 말은요, 아빠가 빠지면 나도 빠져. 결국 우리 자녀들의 이 도덕적인 타락, 어떤 신앙적인 타락은요, 부모의 삶을 그대로 자녀들이 거울로서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 중요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그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묵인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소리만 질러 버리고 말죠. 사실 그것은 교육이 아니거든요. 교육할 만한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우리가 적절하게 붙들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에게 미래가 있고 그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일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게 아닐까. 우리 가정에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야 됩니까? 이 엘리의 불량자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이 비극과 안타까운 이 아픈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결국은요, 우리 부모의 문제고 아버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스스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아버지의 사람도 있지만 또 앞으로 아버지가 될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아버지인가? 어떤 부모인가? 어느 크리스천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게으른 아버지, 두 번째는 바쁜 아버지, 세 번째는 현명한 아버지가 있다는 거지.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사고를 저질렀어요. 게으른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갑니다.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의 훈련과 양육에 있어서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자식의 도덕적인 불량성의 징조를 발견하면서도 이 자녀와 함께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대화를 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냥 침묵해버려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게으른 것이죠.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쁜 아버지는요, 어떻습니까?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냥 한번 소리 꽥 지르고 맙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죠. 게으른 아버지나 바쁜 아버지에게서 이 자녀의 양육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지혜로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통해서 교훈을 나누어 줍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에 이 대화를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최소한도의 어떤 인격적인 신임이 필요합니다. 왜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서 궁극적인 신뢰를 가지지 못할까? 이유는 부모들이 인격적인 신뢰를 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아버지, 최소한의 존경도 신뢰도 얻을 수 없는 아버지라면 문제는 심각하다라는 것. 두 번째로 이 아버지 엘리가 잘못한 것은요,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엘리는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지도 못했지만 순종을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아버지가, 엘리가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그들이 행했던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순종이라고 하는 원래의 이 성경적인 뜻은 뭐냐면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 그럼 불순종은 뭘까요?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참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 초등학교,
도제가 몇 학년 때부터 다녔지? 5학년 때 뭐. 그리고 뭐 동근이 다 이렇게 정민이 7살 때부터 막. 강민이가 1학년 때인가? 4학년 그치? 3, 4학년 요때부터 자랐어요. 그때부터 참 보면은 이게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신앙적으로나 무언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뭐라고 하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왜? 머리가 너무 커버렸어. 그러면서 제가 그때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랑. 그때 이 아이들을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쳤어야 됐는데 너무 커버렸어.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말 잘 듣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체질화된 사람을 나중에 가서는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부모가 먼저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부모가 먼저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 아버지, 이 엘리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꾸짖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커버린 순간에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너무 늦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손을 얹고서 얘야 너무 늦었니? 아니요,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더 이상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로버트 레인스라고 하는 작가가 글을 보니까 돌아오지 않은 어떤 아들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책이 참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을 이 가까스로 아버지가 찾아냅니다. 그가 있는 곳을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아버지가 막 사정을 하죠. 그때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찾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부활절에 저에게 선물을 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제 속에서는 늘 세 마디의 문장만이 떠오르게 됩니다. 난 피곤해. 난 바쁘다고. 조용히 해. 그리고 때때로는 입 다물어. 아버지, 나도 지금은 너무 피곤합니다. 나도 지금은 너무나 바쁩니다. 저를 찾으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가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그들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때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쁘니까 그냥 시끄러, 네가 공부나 해, 야 이거나 해 하고서 핸드폰만 지워주면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그 에스더에서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그 주인공과 그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가 나오게 되죠. 우리는 이 에스더를 어떻게 보면 영웅으로 우리가 추대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누구의 영향이었을까? 바로 양아버지였던 이 모르드게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에스더로 하여금 그 왕 앞으로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탄원해야 된다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모르드게였어요. 여기 중요한 성경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에스더는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아버지 모르드게의 명령에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양육받았을 때 언제나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커서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 엘리는요,
자녀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 실패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엘리는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못했고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고 자녀를 징계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여러분들 한나는요 바로 믿음을 계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나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성전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한나는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혹자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첩에게 괄시와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막 기도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그 여인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요 무기였어요. 그런데 그 한나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제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갖게 됩니까? 사무엘을 갖게 되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이 아들을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을 주실지 자식을 주실지 주지 않으실지도 그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 이 여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그 기도의 모범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은요 또 사무엘의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사무엘조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인 이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사무엘이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가 기도하면서 민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무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무엘이 그 기도의 삶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로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배운 거 아닐까요?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면 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개차반이면 그 자녀도 개차반인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이 모니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시작. 오늘 여러분들은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먼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눈물로 여러분들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나는요 자녀에게 기도로 이 믿음을 계승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 야망을 가진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는 서원하여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런 서원의 이야기죠. 이건 기도인데 실질적으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도 많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서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서원을 지키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한나는 했어요. 그 장면이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 아마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어떤 어머니는 자녀를 뜻있는 사업에 바치는 어머니도 있고요. 또 자녀를 국가에 바쳤다라고 말하는 어머니도 있고 인류를 위해 바쳤다라는 어머니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비전, 더 위대한 도전은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를 만군의 여호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 드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내 것이라고 하는 어떤 소유의식의 착각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모두 하나님이 주셨죠.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나의 출생 날짜를 정하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호흡을 주셨습니까? 아무도 나의 마지막 날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정할 수 없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나진 않은데 알몸으로 태어났소. 뭐죠? 산다는 게 좋은 거지,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 알몸으로 태어났다. 알몸으로 가는 인생.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트로트인데 오히려 이 세상 가요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가끔 때로는 보면 이 세상 가요 중에 이 복음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존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 내 자녀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죠. 저도 사실 우리 딸을 얻기 위해서 7년간 기도를 했잖아요. 아마 우리 은찬이도 기도를 얻은 자식 맞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도를 얻지 않았다는 자식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전복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쌍둥이도 낳고 막 그렇지만 뭐 쉽게 낳은 건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 다 우리가 기도로 낳은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청직이라고 표현한 것이 더 맞을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심지어 내 자녀들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청지기, 선한 청지기, 충실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내 자녀를 사용한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정말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가 단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한나는 기도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겠다라고 작정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야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자식에 대한 야망이 있으시죠? 대한민국의 가장 내놓으라 하는 위대한 의사로 키워야 되겠다. 엄밀히 말하면 돈 잘 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학자로 키워야 되겠다. 무얼로 키워야 되겠다. 거기 보면 끊임없이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야망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세계 다른 부모들에 비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애정들이 남달라요. 특히 교육열이 남다르죠. 그래서 이게 세계에 유례 없는 이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용어까지도 생길 정도로,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어떤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이 애정과 어떤 그런 관심들이 참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야망을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로 사용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야망의 수준을 좀 더 높여서 영적인 야망을 갖는 것이 어떨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아마 그때가 최초의 치맛바람이었던 것 같아.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예수님께 했던 말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거든.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무슨 말이에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한 자리 달라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다 위대한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을 지배하는 지도자보다 섬기는 지도자, 희생을 통해서 위대한 영향을 남길 줄 아는 지도자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바른 인격, 바른 영성, 바른 양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내 아들, 내 딸로 우리가 그 자녀들을 기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야망을 가질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손잡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어머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무려 19명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9명을 낳으려면 20살서부터 낳으면 몇 살까지 낳아야 되는 거예요? 40, 그죠? 쉬지 않고 낳으면 40까지 낳아야 돼. 쌍둥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주중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요, 자신의 시간이 없었어요. 뭐 애 낳고 애 키우고 애 낳고 애 키우고 그죠? 자신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요, 영적인 야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야망이냐면, 나는 이 19명의 자녀들을 이 시대를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녀로 내가 키우겠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가 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1시간씩 성경을 가르치고 또 위대한 영적인 야망을 심겨주고 함께 기도하며 또 그 가정이 언제나 위대한 학교라고 여기면서 나는 내 자녀의 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수 없다. 내 눈물과 또 내 기도와 손때 묻은 내 성경으로 내 자녀를 키우겠다 결심하면서 그 자녀를 키웁니다. 이 어머니를 통해서 자라났던 19명의 이 자녀들은요, 그 영국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예요. 그 어머니가 바로 수산나 웨슬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찬송가에 수많은 곡들을 찬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 가운데 하나죠. 뭐 그의 가족들 대다수가 영국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영국의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이끌었던 가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어머니와 같은 영적인 야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키울 수 있는 우리 새로남교회 어머니. 제가 오늘 아버지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고 어머니는 좋게 얘기했다고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죠? 아버지는 더 나쁘구나.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오늘 다시금 우리가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